회의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말 건강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건강을 관리 잘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상해서 골골거리며 병원에 가지만 골골 백세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처절한 패배의 경험을 하고 나서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성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사는 가족들 옆에 있는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잘 모를 겁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저나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건강이 없을 때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나락에 다 떨어졌을 때 철저하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귀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얘기를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기의 왕입니다. 비교적 선한 왕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해파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정을 베푼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강대국 애굽의 황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아수르보다가 애굽이 더 강한 나라가 되니까 그동안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보다 힘 없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힘 없는 나라보다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가 강대국을 의지하고 애굽의 황제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의 그늘 아래 애굽의 우상 아래 그 모든 위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가 이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었어요. 이사야 30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히스기야가 애굽과 손을 잡는 순간 아수르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파죽주세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었던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했어요.
자기 상식으로는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아수르를 막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애굽이 무너지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몰려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놀러 가고 여행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 다녀오세요. 그런 남자는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고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면 내 사업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선이면 내 자녀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내 건강, 내 몸을 챙기면 내 몸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물질을 지키고 내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내 몸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람에게 매어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또 다른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잘못했다고 항복하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엄청난 조공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 1달란트 그러면 달란트 비유해서 너무 작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에서 뭐 1달란트를 뭐 종이 뭐 딱지 같이 해가지고 바꾸어 가서 뭐 연필을 사고 필통을 사는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1달란트는 그 당시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이걸 오늘에 환산하면 장정 품삯을 10만으로 했을 때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6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을 1달란트를 맡기고 12억을 맡기고 뭐 이렇게 맡겨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맡긴 것이 6억이에요. 1달란트입니다. 우리 목숨이 6억과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이 6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걸 그냥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엄청난 조공을 요구했는데, 금 30달란트, 이 30달란트의 양이 얼마나 해당하는지 보면, 여러분 금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이 30달란트는 1020kg, 1톤에 해당하는 그 좁은 이스라엘에 그 많은 금이 어디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는 왕궁 창고를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이래 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서 조경을 바쳤어요.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맺힌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근데 아수르 왕은 이 조공을 딱 받고 군사를 돌려야 되는데 군사를 몰아서 거룩한 성을 농락하고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끝까지 믿었던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배신을 하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나라도 잃어버렸죠. 왕궁 창고도 다 털렸죠. 하나님의 성전 기명도 다 털렸죠. 정말로 이제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굴욕적인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야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일이 터지면 내가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안 되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도 나를 돕지 못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작은 병원에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2차 병원에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서울의 대학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너무 늦었다고 하면 비로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취미생활을 위해 쓰고 그래도 남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서원을 갚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19장 14절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서약했던 것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다고 서원하고 다짐했던데 그것을 깨어버리고 아수르와 약속하고 아수르의 사내립과 동맹을 맺었던 것을 그리고 배신당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어렵게 설명해놨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은 아수르가 유다를 계속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속았다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계속 속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속고 아수르에 속고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철수하고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치면 군사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배신하고 다시 공격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와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배신을 당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면 반드시 배신을 당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아수르의 사내립과 약속할 때 그 아수르의 사내립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들이 그 관계를 깨어버리면 그 깨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가서 아무리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배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 시간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 시간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 될 것 같지만은 배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물질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지 못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형에게 위협을 받아 도망을 합니다. 야밤 도주를 하다가 밤에 루스라는 곳을 만납니다. 언제 형의 기습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언제 사자나 늑대에게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나뭇잎을 모아서 입을 삼고 돌을 취하여 베개 삼고 하나님 앞에 서러워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잠에 꿈속에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베개에 뜬 것을 여기다 또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바로 제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곳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양떼와 소떼를 주시고 종들을 주시고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비극은 그것을 지나가는데 루스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서약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려요.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갔어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히위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이라는 이 남자가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한날 한시에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하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잊어버리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야곱이 이 환난을 당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과 맺은 서원이 기억해서 베델에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서원을 갚으러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을 갚을 때 그 순간부터 야곱의 생애가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시편 50편 14절 이하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 해를 마감한 12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서원은 갚아야 하는 것이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울어도 힘써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하늘문이 닫히게 되고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를 속였던 아수르에게 히스기야가 선포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화잇을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히스기야를 속이고 그 엄청난 조공만 삼키고 배신을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선포했던 그대로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12월 다가기 전에 사람과 맺었던 서약,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여러분 꼭 지킴으로 인하여 하늘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 그렇게 자랑했던 재물,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 힘, 능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벌써 죽어 마땅하고 내 백성도 도륙을 당하고 초토화가 되어서 이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과 병원에서 당신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달라요. 정말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을 때는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는 아직도 물질이 많아요. 나에게는 아직 건강이 있고, 내가 생각해도 내 생애는 앞으로 몇 년 더 남고 내 자녀도 걱정 없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다 그래도 건성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다 잃어버린 사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나락에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들고 오늘 밤에 집을 나가서 또 어디에 절벽에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이 절박한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사람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못했다. 나는 개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럴 때 그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치고를 당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더 이상 내 딸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얼마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립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암이 걸렸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 그 자세가 은혜를 구하는 자세예요. 세상 의학으로 안 돼요. 내 가진 돈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농장에 자라는 한 소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간섭이 귀찮아서 평상 일상적인 삶이 귀찮아서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가출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먹고 자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한눈에 반합니다. 남자를 따라다니고 남자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알약을 하나 줘요. 이걸 먹으라고. 피곤하니까 먹으면 잠이 잘 올 것이라고. 먹고 나니까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한 그 감을 맛보여요. 그것이 바로 마약이었어요. 마약에 중독이 되어 밤거리를 헤매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남자친구에게 결국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거리의 연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집을 나왔을까요? 하룻밤에도 몇 번 몸을 팔아야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어요. 어느 날 소녀가 생각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용기를 들어서 전화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고 자동 닫기로 넘어가요. 엄마 아빠, 저예요. 제가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탈 겁니다. 아마 자정쯤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류장에 와 계시면 저를 용서한 것으로 알고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엄마 아빠 품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으면 저는 버스를 타고 계속 갈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소녀는 그 이후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서하실까? 아마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 용서하지 못할 거야. 기대 반 설레임 온갖 마음의 소설을 쓰면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드디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창밖을 보니까 일가 친척 40명이 소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한영이라는 이 프랜카드를 다 들고 40명이 이 프랜카드를 들었는데 온 터미널이 프랜카드로 덮여 있어요. 할아버지는 꽃갈 모자를 쓰고 삼촌은 기타를 들고 이모는 또 북을 들고 온 가정이 축제 분위기로 해서 이 딸을 반겨주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오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 대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맡긴 것이 있나요? 맡긴 것도 없는데 제 것 찾아가는 것처럼 달라 그런 거예요. 뻔뻔하게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나?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분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물질의 은혜이든지 아니면 건강의 은혜든지 아니면 영적인 은혜든지 무슨 은혜든지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요. 생명싸개가 되어서 사탄이 손대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은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팔을 구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손이나 팔은 도움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라는 말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저도 살아봤지만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시골에서 또 공부 잘한다고 또 성공했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가면 직장생활 하면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럼 아파트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허리띠 조아매면서 안 먹고 못 입고 막 부금 넣어가지고 아파트 하는데 15평에서 20평에서 30평 화장실 1개 있는 것이 불편해서 2개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으면 몇 살 되겠어요? 50이 훌쩍 넘어갑니다. 일생을 투자해서 뭘 하냐면 아파트 한 채거든요. 그런데 힘 있는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만나면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줘버려요. 그러면 이 자녀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고 얼마나 쉽게 사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도움의 팔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의 도움도
사람의 도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능력 있는 부모 못 만나도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 왕의 팔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팔을 구해요. 아, 내가 구했던 저 애굽의 팔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구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물질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사람도 썩은 동아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강한 동아줄,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은 하나님의 팔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잔악하고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요나가 저는 그것에 못 갑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 백성이 너무너무 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 민족은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도망갔어요. 아수르는 아주 태생부터 해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싸움질하고 제국주의, 남의 나라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잡아와가지고 산채로 손발을 잘라버려요. 산채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산채로 나무에 묶어놓고 껍데기를 벗깁니다. 이런 악랄한 민족이 지금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악랄한 민족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미국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이 미국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뭐 좌파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미국을 의지해요. 그러면 미국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이 방패막이가 못 되었어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이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막 노예로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리겠어요? 이런 절박한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아도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북한이 아무리 핵을 준비하고 김정은이가 적하야핵을 노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을 이 남한을 향하여 포를 한다 할지라도 그 포가 도착하지 못할 것이며 방패로 이 민족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어떤 계략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팔로 도와주시면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셔요. 오늘 우리 가정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군에도 대신 못 갑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파도 내가 대신 아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앞에 있는 문제거리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18만 5천 명이 지금 그 악랄한 악질 이 원수들이 지금 유다를 침략해서 내일 밤이면 내일 아침이면 침략해서 사람을 껍데기를 벗기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산채로 죽이는 이 악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저녁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팔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을 졌든지 아니면 천둥벼락을 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심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흔적도 없이 수장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거리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수르라는
이 아수르라는 그 민족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산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렛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죽자 니느웨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해서 그의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에 암살을 당해요.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그 아들이 되니까 그것까지 제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히스기야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적들을 한순간에 해결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시편 91편 7절입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기업이 도산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여기도 넘어지고 소년도 넘어지고 장년도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 함께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재앙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팔을 구해야 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잠자는 훈련, 일어나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저는 꼭 그렇습니다. 잠자리 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이렇게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편안하게 잠자리 듭니다. 내일 아침 편안하게 잠자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꼭 일어나야 됩니다. 내일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한 일이 없어요. 오늘 이대로, 내일 이대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없고 이 교회의 사역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마귀가 역사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교회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들도 내 가족도 난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펼치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되겠어요? TV 보면서 하루 시작해서 되겠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집도 못 사주고 아파트도 못 사주고 군에도 대신 못 가고 내가 도움이 못 되는데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팔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위하여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새벽에 기도 못 한다면 저녁이라도 기도하세요. 저녁에 기도 못하면 직장에서도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못하면 식사 시간에 식사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직분 받을 때 서약하고 세례 받을 때 서약하고 철석까지 약속했던 거 나는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 팔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꼬맹이 아이들 팔 보다가 고등학생 팔 누가 더 의지해요? 고등학생 팔 보다가 청년의 팔 더 의지하잖아요. 더 힘이 있잖아요. 청년보다 장정의 팔을 더 힘이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시장의 팔이 더 힘이 있습니다. 시장보다는 대통령의 팔이 더 힘이 있어요. 대통령의 팔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